때는 모든 만물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그렇죠? 그걸 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린다.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임마누엘의 복을 가장 깊게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지금 우리가 3시대 가운데 하나의 묵상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죠. 그리고 셋뜰 시대, 하나님이 성전과 교회가 하나님의 셋뜰 담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때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대가 묵상시대입니다. 묵상시대. 이 반대는요, 앞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세상이 복잡해요. 너무 내 자신도 연약해요. 그래서요, 나를 자꾸 비웁니다. 그리고 다른 걸 받아야 돼요. 그걸 보고 명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키에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신병의 가장 큰 게 뭐냐라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염려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식할 수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명상을 해요. 그래서 호흡으로, 기로 계속 내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한 10초 정도만 딱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거기 나와요. 근데 우리가 10초로도 정지가 안 돼요. 근데 명상은 특징이 뭡니까? 나를 비우는데 이 비운 자리에, 그렇잖아요, 공간은요 항상 차게 돼 있어요. 비우는 것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수행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수행 열심히 합니다. 근데 비우는 것만큼 흑암으로 삽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비웠는데 그게 곡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깊이 하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영적 문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묵상은 뭐냐?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건요,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잡한 거 그거 안 없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찬 그거 안 없어집니다. 그게 언제 없어지느냐? 빛이 들어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역사하실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사람은요, 복잡한 걸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이 핵이 나중에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는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각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진리를 없애는 방법은요, 진리가 들어가면 비진리는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사단은 죽음의 영 앞에 두렵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영원한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탁 뿌려내리면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이 구원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것을 지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싶은데요, 뭐가 딸리느냐? 묵상할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끝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뭐 하는 거요? 묵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렇잖아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은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가지고 읽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만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미래도 살아나요. 자,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구원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요, 어느 날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줄 알고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결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깊이 있게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누림이 깊어지고 우리의 응답이 커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들여도 못 삽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귀한 것인데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이걸 뭘 모르느냐?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치를 모른다. 그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뭐 하느냐, 마지막 때요, 자꾸 구원에 대한 비밀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요한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로고스, 그게 말씀이거든요. 말씀하신 분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언제? 하나님의 창세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맞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좀 중요한가 봐요. 그리고 사실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위치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적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비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약속을 창세전에 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어느 날 길 가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다?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성취시킨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가 없는 생이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그 예수님을 누렸는가, 그렇잖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찾아봐야 돼요.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성경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심판받으실 때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61절과 6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답변하신 겁니다. 내가 그 나라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런 권능자의 우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 우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마지막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그렇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누가 또 했을까요? 요 말씀을, 요 성경을, 요 내용을요 마지막 때 또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요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게 되겠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올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다시 오신다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예수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요한복음 앞장입니다.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단순히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죠. 자, 열심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를 세우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또 마가복음 9장 31절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것을 보여주는 자시다. 또 예수님을 본 자들의 증거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원수들 아닙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렇죠.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유다도 그렇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고백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열린 걸 보고 고백했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의 견해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베드로는 죄도 없고 괴사도 없다. 악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예수님은 베풀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죄 많은 여자의 죄를 사했고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하셨고 원수의 불을 내려 멸하리까 하는 질문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그 영혼도 사랑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의 담을 주님이 친히 하셨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인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잘했으면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5절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주님은 지금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자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결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구원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자,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히시고 또 그 자비하심의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많은 내용이 나왔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5가지가 딱 답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언제 준비하셨냐? 영세전에 영존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영세전에 하나님이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몸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인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랬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주님의 오심을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볼 수 있도록 오신대요. 재림주로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재림하시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래서요 모든 인류는 누구 앞에 서느냐? 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심판을 그리고 불신자는 악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세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응답입니다.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는 앞으로 예비된 응답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동행하는가. 우리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념을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803의 우상, 우리의 소원을 막 간절하게 비면 저 돌이 막 역사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걸 인도해 가시고 동행하시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행의 비밀을 어떻게 실제로 누리느냐? 그게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맞죠? 우리의 영혼 속에, 맞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네 영혼 속에 네 마음에 가장 중요한 왕자에,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맞죠? 사단이요, 이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반복됩니다. 맞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뭐라고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듭니까? 맞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빼앗느냐? 어떻게 빼앗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때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중요합니다. 영혼 속에 뭐를 심어 놓느냐? 우상을 심어 놓습니다. 우상을. 어떤 게 우상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저는 보니까 이 사단이요,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가장 깊숙한 방법이요. 뭘 심어 놓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심어놔요? 우상을 심어놔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과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신자들을 오랫동안 양육하고 불신자들을 많이 살린 바울이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시대. 뭐가 고통이냐? 사람이 뭘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뭐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맞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느냐?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전부 고통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에요, 다른 게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요,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라. 왜? 망하는 거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평안을 원하는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안이 임합니까?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 너희 안에 뭐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뭐 하셨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키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맞죠?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문제 상황을 뭘로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시간표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꼭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데서 헤매면 안 돼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지? 우리가 뭐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높이 드셨다. 만물이 뭐 하도록? 복종하도록 이렇게 만드십니다. 만물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앞에 환경 앞에 우리 거기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기에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뭐 하는 겁니까? 그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을 담았어요. 그거 보고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만물이 복종케 돼요.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어지고 안디옥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매 순간이 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님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현장에 뭐로 드러나느냐?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누구 하는 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응답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에 복종하는 응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인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은 빛의 걸음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있는 곳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임하여서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증인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